이번 시간에는 좀 그 미륵불과 금산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청산동원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해제되고 있는 이 사항들이 앞으로 후천이 오는 시대가 미륵불의 시대다, 또는 불교에서 석가모니 인멸후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불이 오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들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알아야 면장도 해먹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원래 지금 금산사가 지금 모악산, 현재 김제 모악산 밑에 있잖아요. 이 모악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악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그게 엄매 또 큰매 이런 어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악산이라는 용어가 유래된 거고요. 이 모악산이 물줄기가 이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죠. 모악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 물줄기가 그 앞에 그 만경평화를 이제 결국은 이렇게 적셔지는 첫 줄로서 물이 되는데, 이게 김제 벽골재로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죠? 옛날 저수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그것에 물이 보아지거든요. 근데 이 모악산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만 가는 게 아니라 벽골재를 이렇게 세 군데서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그것으로 옛날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 어미모자가 있는 산은 많은 그 생명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만경평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모악산이라는 칭호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불교에서 여기는 뭐 계산이다, 이렇게 10개짜리에서 몇 산짜리에서 계산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큰 절이 있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계산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물론 금산사가 백제 시대 때 법왕 원년에 뭐 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내려오면서 진표율사에서 그래도 대가람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여러 번의 충서 과정을 거쳤다고 이제 역사적 기록이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정산도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금산사와 이 정산노론을 갖다가 연결져서, 즉 정산노론이 미륵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회자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과연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금산사 이제 성립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거기에 연못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용연이라고 해서 이제 연못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위치적으로 절을 세우려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터가 맞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미륵불을 싣게 됐던.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진표율사가 구도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망신 참법을 통해서 대의를 받았는데 그게 지장보살하고 미륵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증수를 하게 됐던 건데, 물론 금산사 역사를 보면은 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서영이 나오죠. 진묵대사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게 얘기되다 보니까 정산도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진묵과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정산 이 어르신이 말씀하신 이 내용과 부합되기 때문에 금산사가 이 정산도문에 계신 분들한테는 한 이슈가 되겠죠. 이슈 자체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산사가 몇 자로 대입되는 등 뭐가 어떻다는 등 해가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금산사에 가서 빌어봐야 뭐 거기 나오나요? 뭐가? 나올 게 없어요. 거기에서. 응? 옛날 제가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인류가 맨 처음 출현하면서 이미 이 원시 인류가 출현한 이 기간이 지금으로부터 780만 년 전에 이 지상에, 이 지구에 출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변천사를 겪으면서 종들이 변화가 됐지만은,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과연 저 금산사에 얘기되고 있는 뭐 미륵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하고 과연 거기 가서 빌어본들 뭐가 나오겠냐 이거죠. 결국은 전부 다 마음자리에 관련된 얘기고, 또 정산 이 어르신이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후천이라고 하는 천지 개력을 통해서 후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이러이러한 역사를 거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후천이라고 성립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륵에 관련된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죠. 우리가 글자를 해석하다 보면 이 미륵이라는 게 가득할 미자에 굴리에를 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으로 보면 원형을 상징하는 거죠. 토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을이 되면 만물은 다 열매를 맺어서 최대한 클 수 있는 대로 커가지고 모든 과일들이 전부 다 둥글게 원만하게 다 되어 있어. 봄, 여름 과정에서는 아무리 원만하게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마찬가지. 젊을 때 혈기가 왕성해서 애들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근데 어때요?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내면을 성숙시킨다는 거죠. 자식을 두고 부모가 된 입장에서 성숙하지 않으면 그 자식들을 관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후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완성되는 과정을 정산 이 어르신께서는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로소 이 금산사의 얘기를 해주셨고, 또 자신의 후를 정산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보면은
모 종단에서는 또 이 얘기를 갖다가 소 따로 있고 실 따로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게 정자가 소정자, 실정자 하나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응?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시르고 이건 소시니까 이거는 또 거기에 또 나무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소리들을 갖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상 어르신이 그 얘기 하자고 이 세상에 오신 양반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오는 세상이 이러이러한 세상이니까 니들이 열심히 해서 마음을 잘 갖고 그에 대해서 살아라. 그래서 후천을 넘어가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던 양반이고 공사를 보셨지. 무슨 금산사에 가서 소시 뭐 이게 어떻네 저떻네 그런 얘기를 했던 양반이 아니에요. 당신께서 금산사에 가셨던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후대의 많은 얘기들은 정도들에 의해서 또는 타자에 의해서 시작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양반이 그러면 무슨 불교의 무슨 한 부분만 갖고 그 불교에 했던 양반이라고요. 유불선을 전부 다 아울러서 전부 다 말씀하셨고 했던 양반인데 편협하게 하나에다 갖다 대고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가 하면 이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화 과정에서 선천에서 이 후천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읽지 않으면 어때요? 잘못하면 그냥 꼭지가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꼭지가 그냥 익기도 전에 과일로서 완성이 되기 전에 비바람에 의해서 낙과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낙과가. 그러니까 오직 살 길은 덕을 말씀하셨지. 누가 금산사가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불이 한 번 나고 두 번 나고 세 번 나고 해서 그게 뭐고 어떻든 저떻든 그런 얘기를 갖다가 끌어다 붙여가면서 그게 원리적으로 맞는 얘기냐고요. 그게 금산사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서 제가 말씀드린 금산사에 가서 빌어보세요. 살지 안 살지. 그 양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이미 신계에서 계신데 그러니까 선천 봄 여름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1, 2, 10계에서 봄에 한 번 나왔죠. 여름에 두 번이죠. 이 삼수로서 가을에 세 번. 이렇게 삼성을 통해서 나와야만 완성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거죠. 완성된 인간. 생명체로서. 그래서 덕을 닦으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불교에서는 그래서 하늘을 또 뭐라고 그래요? 33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불교 얘기고요. 동양철학에서는 얘기가 그러면 왜 33천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원래는 33천을 이게 33천으로 읽은 거예요. 원래는 모든 수는 구로서 완성이 되는 거고
둥글다는 의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라는 속에 모든 것이 둥글어 간다고 하는 완성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역을 하셨던 양반들이라든지 제대로 아셨던 양반들은 33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9천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거기 대순정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하늘 위에 김송아 아닌가요? 그 정도가 부르다고 하잖아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까? 이렇게 9번을 대답하신 게 그만 알아두라. 이게 바로 이 천지는 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구천으로서. 그러니까 1천이 따로 있고 2천이 따로 있고 3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통칭해서 온 우주를 그냥 구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천. 어느 구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지. 무슨 이게 딴소리를 한다고 하면 맞지가 않는 겁니다. 맞지가. 그래서 또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은 갔다가 무슨 보살이니 열애니 내가 무슨 무슨 보살이다 무슨 뭐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갖다 붙인다고 될 것 같으면 개나 소나 다 갖다 붙이죠. 그거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갖다 무슨 보살 나는 갖다 붙여서 될 일이라면 얼마든지 붙이셔야죠. 근데 갖다 붙여가지고 될 일이냐고요 그게. 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살이니 열애니 이런 용어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고요. 여기서 생명체가 죽어서 건너갈 때 그 마음속에 이 인간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자기 마음속에 그대로 다 축적돼 있어요. 한 짓거리가. 그래서 위에서는 거짓이 잘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만유의 이 창조주가 조물주가 우리한테 부여해준 법칙이에요. 무슨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만인경에 비춰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허무맹랑한 그 말도 안 되는 그건 옛날 석가모니 당시나 통하는 얘기들이죠. 그렇게 뭐 천지가 그렇게 쉽게 무슨 뭐 그런 건지 뭐 영화에도 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상상 속에 상상이죠.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천지의 본망은 그렇게 허술하게 짜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보살이니 열애니 이런 얘기들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 열석자 얘기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죠? 열석자 얘기가 많이 대두되는데 이 열석자 얘기가 내가 뭐 전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나? 장차 열석자로 오리라? 그런 얘기들은 무슨 얘기하는데 열석자는 거의 한 4m가 돼요. 그죠? 뭐 열석자가 온다고 그랬으면 그러면 4m 된 인간이 태어나는 건가요? 그거? 아니면 조각 물상으로 쇳덩이로 이렇게 주제돼서 나온 거를 그걸 태어났다고 할까요? 그걸 온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비륵불로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후천이 되는 이 가을에 완성된 진리의 이 세계에
사고 금으로 그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열석자, 길이로 말하는 열석자가 아니고요. 금시대에 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 우리가 지역에서도 우리가 지역 49번째 택화협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위에는 연못이고요. 밑에는 불이고요. 근데 연못도 되지만 그게 뭐예요? 솥도 되는 거예요. 그죠? 태가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이렇게 은깨가 있고 가운데는 뭐가 틀어있는 거고 밑에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숯이죠. 밑에서 불을 떼서 푹푹 찌고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혁명이고 바뀌는 거죠. 여기에 바로 미륵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천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궤도가 바뀌기 때문에. 자기 완성을 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생을 1, 2, 3생을 통해 살아오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래야만 후천이 되는 그 순간에, 금기가 내리치는 순간에 그 금기의 기운을 온전하게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의통이나 해인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만큼 나 자신을 완성시켰느냐. 아니, 과일이 나무에서 과일이 여는데 각각 배나무에 배가 열렸다고 치면 거기서도 같은 배나무에서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생겨요.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그건 뭐냐? 조건이 틀려서 그랬지, 조건이. 조건도 틀리고 그 배 각각 그놈들이 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거에 따라서 큰 놈도 되고 적은 놈도 되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가을은 미륵세상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 뭐 미륵이 오나요? 누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 각자가 후천은 다 미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완성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완성된 인간이 되기 때문에 각자가 다 둥그러지고 열매가 돼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거를 불교에서도 후천을 갖다가 이 미륵세상에 온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상가 편하게 보면은 뭐라 그래요 거기 밑에가 대자보정, 또 그 다음에 용화지혜, 또 어떤 사람은 또 용화삼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편액은 용화지혜죠. 또 그리고 미륵전,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3층전을 이뤄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 의미 속에는 일생, 이생, 삼생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이 세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생만물이에요. 삼생만물. 이 인간이 목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삼생을 통해서
자신을 완성시키고 단련시킴으로 해서 완벽한 후천 세상의 열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산이 어르신께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구리골을 거기다가 털을 잡으시고 이렇게 많은 성원들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 거지 무슨 단순히 옛날 인류가 태어나서 처음에 했던 행동들처럼 무슨 그냥 부처에다 대고 빌라고 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많이 통용이 됐어요. 그게 바로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인류가 처음에 태어나서 종교가 만들어진 과정들을 보면 태양 아니면 달이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하늘은 태양 아니면 달이에요. 그리고 저거 아니면 북두칠성이죠. 왜? 그게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이 가장 밀접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기 지상을, 이 땅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땅에 큰 나무 아니면 바위죠. 큰 나무 아니면 바위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연못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그런 것들이 인류에게 제도가 되고 그것들이 문자로서 이렇게 나앉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정교화되고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잊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 금산사 이제 그 짓는 과정에서도 그 모압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많다 보니까 금산사 이렇게 그 과정은 거기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 물이 고여서 지금 그 원평 저수지가 이렇게 많은 물이 고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거기에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설화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이게 그 연못이 있었다고 하는 이곳에 항상 물이 났었겠죠. 그래서 그걸 용수다 이렇게 물이 솟구쳐 올라온다. 용이 마치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솟구친다 해서 용수라는 거거든요. 또 용의 연못이다 해서 용인이라고도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게 여기 형성되는 과정, 이 절을 짓는 과정에서 돌을 갖다 넣는다고 그래서 흙을 집어 넣는다고 그래서 과연 그게 그러면 그대로 있느냐 하면 과학적으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것도 다 밀어내요. 많은 물이 지하를 타고서 이렇게 흘러서 한 곳에 모이다 보면 그곳을 용수숨을 쳐서 이렇게 솟구치다 보면 어떤 것도 다 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방편이 숯을 갖다 놓은 거예요. 숯. 이 숯이라고 하는 것은 넣게 되면 물을 투과시켜요. 물을 갖다가 걸러서 그냥 흐르게 만든다는 거죠. 흐르게 만들기 때문에 숯을 갖다 거기다 넣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뭐 무슨 흙을 갖다 놨더니 그 다음 날 갖다 확 뒤집어, 이건 뭐 뒤집어 엎었다 이런 게. 그게 물이 나와서 그게 자연적으로 그 압력에 의해서 뒤집어진 거지. 거기 무슨 용이 살아서 뒤집어졌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수세를 갖다 놓고 시를 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그것도 주부를 세우려니까.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거지. 누가 거기다가 뭐, 그거 뭐 그런, 아니 저기 딴 데 같으면 그런 거 안 쳐놔요. 그렇게 그냥 갖다 세워버리지. 뭐 미륵, 아니 속리산 법주사만 가도 거기도 미륵 뿌리잖아요. 그죠? 뭐 그냥 그 연화대 위에다 그냥 이렇게 세워버리지. 굳이 무슨 저렇게 수술 갖다 놓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그냥 온갖 그 만신창이를 붙여가지고 이게 무슨 중요한 게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후천세상으로 연결되는 이때에 잘 닦아서 턱을 펴서 넘어가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지 다른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제발 좀 꿈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꿈에서 깨어나야 하다못해 내가 지금 현실 생활에 충실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하지 엉뚱한 생각 속에 망상을 꿈꾸고 있다고 하면 과연 그 자가 후천을 넘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금산사에 관련된 미륵에 관련된 이 내용은 갖다 붙이기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갖다 붙인다고 되겠지. 갖다 붙이려면 저도 하루 종일 붙일 수 있어요. 역으로 그거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저는 붙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 허망한 꼴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꼴. 그 붙여보십시오. 부처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처는 전부 다 하나같이 둥글죠. 얼굴에 파인 데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둥근 영상을 하고 있고 한 사람들은 그게 전부 다 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밀 것 같다는 거죠. 토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난 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원만한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만하니까 잘 되겠죠. 사업을 해도 잘 될 거고. 왜? 어차피 이 세상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만한 거잖아요. 원만해야 잘하잖아요. 우는 얼굴에 침 뱉어요? 부처상 봐요. 다들 웃고 있지. 그리고 어땠습니까? 특히 기가 크죠. 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처는 남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서 빌잖아요. 가서 제발 우리 아들 이번 그 시험 보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부처는 말이 없어요. 왜? 다 들어줄 시간이요? 부처가? 네 속으로 아마 그럴걸요. 네 마음불을 고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지혜를 얻어야죠. 지혜를. 이 수는 기는 지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내가 배워서 행동해야 복을 받지요. 그죠? 그래서 부처는 기가 이렇게 커요. 얼굴도 가득하게 원만하고 항상 늘 그 영어미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연꽃이 진흙 속에서 이렇게
그 오염된 물속에서도 연꽃이 어때요? 아주 고귀한 자태를 해가면서 연꽃이 피어나잖아요. 연 이파리는 어때요? 아무리 갖다 오염된 물질을 봐도 거기에 물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청정하고 무고해야 된다는, 청정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래야 미륵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죠. 미륵이 되고. 왜 우리가 절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 목탁 보셨죠? 목탁. 절에 가면 무구가 있잖아요. 그죠? 기구가 있잖아요. 기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종도 있고, 범종도 있고, 법고도 있고, 모고도 있고, 그죠? 또 운판도 있고요. 이 원리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절에 가면 이렇게 그 풍경이 매달려 있죠. 그죠? 풍경이 매달려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잉어가 매달려 있단 말이죠. 뭐고도 잉어예요. 이게 이 잉어는 수염이 나잖아요. 그 용도 수염이 나요. 그래서 어변성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잉어의 특성은 마찬가지로 연꽃처럼 물을 정화시켜요.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산 생명체를 잡아먹지 않는 것이 잉어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잉어에는 365일 눈을 감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들한테 늘 깨어있으라는 거죠. 응? 그런 의미로 목탁을 만들었고, 그 목탁이 왜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시와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시와 때를. 그게 도수잖아요. 시와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목탁을 가지고 시대를 이렇게 두드려서 알려주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그 잉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이렇게 함축돼서 그런 표상을 하고 있죠. 그것뿐입니까? 어디 또 마음을 잡는 데서 시부도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시부도.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것에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주안점을 두셔야지 가서 미륵불에 가서 또는 저기 석가모니 불에 가서 아무리 달래봐야 줄 게 없어요.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 인간을 창조할 적에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다 각자 개개인한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곧 마음이 곧 하나님이자 자기 본신의 주권이에요. 이걸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알려주시러 오시고 공사로서 그 각자 개개인한테 해당된 공사였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누구다, 무슨 단주다, 그게 뭐 김수부다,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이런 뭐 고수부다, 무슨 고수부가 미쳤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꼭 정신이 좀 얼빠진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뒤에 정신이 탈려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인식하셔서 후천에 그때의 모든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 이루어지고 새 세상이 열리는 여기 군도시대가 열리는 후천 군도시대가 열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일꾼이 되셔 사명자가 되셔서 악기를 이렇게 개척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